양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시고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할 때에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야.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머리로서 계산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울타리 옆으로 이렇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막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개미들은 자기가 우리가 큰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 우주에 많은 그 별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지구는 하나의 우주 공간에 테니스 공처럼 하나 둥 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우주의 이 우주라는 이 큰 넓은 우주 속에서 테니스 공같이 떨어져 있는 지구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우주를 지탱하고 우주보다 더 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우주에 비해서 테니스 공만 하는 거야. 다 떨어져 있는 공만, 제일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잖아요.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날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지평생이 아니라 머리를 IQ가 200이 돼도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겠지.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지금 우리가 교리 문답을 지금 숙제를 내고 있는데 그 4번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도 그게 천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답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지막 이것도 정회하고 합시다 하면서 정회를 하고 할 때에 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하던 어떤 그냥 특별한 분은 아니지만 목회하는 그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온 목사님들과 그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제 회의가 정해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 기도하신 거 너무 은혜스럽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 기도문을 적은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문이에요. 그만큼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소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보면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직위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뭐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도 참 불안전하긴 해요. 그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 사람도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만날 때 보면 다 선생님, 목사님 합니다. 근데 농산물 시장에 우리 사모하고 가면은 이제 몇 분이 알아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줄 알고 가면은 목사님 막상 인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만나면 감 한 박스 사면 사장님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사장님이야. 그래서 사장님이라 그러잖아. 또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운전기사님이라 그래. 그런데 사람은 몇 사람이야? 한 사람이잖아. 삼위라는 단어는 쥐기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 주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믿지 마시고, 성경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주하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또한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인데 또 뭐야? 내가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보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이면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님이 날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간격을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셔 나와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당해서 보면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박사들이 논쟁을 해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그렇지만 오늘까지 믿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에 진실하신 성도들이 다 믿고 고백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인생은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양이잖아. 양은 내일 일을 어찌 알지도 못하고 지금 좋은 대로 따라가면 죽을 자리로 가는 게 양이야. 양은 가만 놔두면 죽을 자리 찾아간다니까. 푸른 꼭 맛있는 것만 찾아보고 다니는 것이 양이지. 자기로서는 행복한 거 찾고 자기로서는 똑똑하다고 좋은 게, 야 나는 이봐라 다른 사람보다도 푸른 초장을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이가 있고. 인간들이 양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도요, 목사가 처음에 목회하면 저도요, 성도들이 내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애타잖아. 야단도 쳐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목회로 오다 보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겨. 그래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데 더 잘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죠. 또 여러분 수학책이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김연빈 주사님은 예라.
이 사람은 수학책 보면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놓고 수학 정석 1, 2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간대.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머리가 아파도 잘 안 되는데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참 수학을 잘하시는 분은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이 왜 골치 아파요? 문제투성이야. 수학책은 문제투성이야. 그러니까 수학책만 봐도 머리가 아픈 거야. 목회는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이 목회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그런 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뭐 지시한다고 될 것 같으면은 따라다니면서 야단치고 하지. 그러면 더 안 되는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목회하신 분이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집사님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건 안 되잖아요. 맞네요. 참 그렇네요. 근데 반대편에 집사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은요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을 때리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사람이 목회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놓고 하는 거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합시다. 인간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의 음차기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도하시기를 무슨 길로 인도하시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나를 한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자라는 단어는 그 아자 위에다가 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이 있고 밑에 자기가 있어. 양을 머리 위에 달고 사는 것이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피 흘리신 그걸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에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구원파다, 신천지다, 뭐 박옥수다, 뭐 막 별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 생각해봐. 집사, 권사, 뭐 장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 부인도 그거 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가냐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거기 들어가야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신천지 이만희가 됐다 놨잖아. 그럼 너 이때까지 예수 믿은 것은 구원도 안 받고 예수 믿었냐?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더, 구원은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분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끝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난데없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저기 또 구원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는 너는 이때까지 예수 믿을 때 뭐 했냐? 세상에 구원도 안 받고 그러면 교회 생활했단 말이냐? 참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 미쳤나?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또 구원받으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구원이 또 있나? 10원은 있을랑가 몰라도 구원은 없어, 여러분들. 구원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싹군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동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야. 그러면 이 좁은 입구에 한 마리씩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양이 이제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여기에다가 양이 들어갈 때에 예수 그 목자가 들어가면서 양의 이름을 다 붙여. 이거는 뭐 개똥, 소똥 뭐 이렇게 이름을 탁 붙여가지고 다 잡아놓은 다음에 밤에 양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문 대신에 가로 누워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바깥으로 넘어가려면 목자를 배를 밟고 가든지 밟아야 나가지 그냥 못 나가도록 자기가 문이 되어가지고 이 문 입구에 누워서 자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을 보호하시고 이리와 또 악한 그런 사나운 동물로 통해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도 다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근데 싹돈 목자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여기에 돈 벌러 온 싹돈 목자, 돈 받고 와가지고 싹돈 목자는 난 돈 받는 게 목적인데 어이구 이리가 엄청 큰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지. 돈 받고 위해서 목자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양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여러분들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무슨 친구가 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지만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짐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야. 그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사셨을까?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체휼해 보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이면저면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야. 얼마나 참 그 영감 중에 그 찬송가 시인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그 하늘에다가 이 화선지로 삼아서 거기다가 글씨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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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적는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다 먹물이 돼가지고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찬송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우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참 간직하고 이 구원의 투구를 높이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도 말했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는 한 마리 양을 너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한 마리 양 어렘이라는 한 마리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는 거야. 장자제형으로 또 한밤중에 유월절 즐긴데 한 마리 양을 전부 다 잡으라 그러는 거야. 한 마리 양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더렘이라 그 양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 분명한 오직 예수만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죄의 제물은 그 양이야.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양들 흠없는 양을 중에서 한 마리를 너희들이 선택하되 그 한 마리는 뭐냐? 더 램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유월램이야. 너를 위한 양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이 속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심이 무뎌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으면 첫째는 내 양심이 불안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그 죄 때문에 인해서 내 양심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내 양심과 내 영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죄는 두고 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므로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으로 징계는 받을지라도 죄로 인한 형벌은 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학생이 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그냥 세상 살았으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의 그 학생의 기간 동안에 공부 안 하고 방탕한 만큼 그 손해는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놀 때 자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자기는 더 아주 힘있게 살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의로운 길은 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죄로 인하여 영향력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방탕자가 없어.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진짜 방탕한 중에서 그 시대의 방탕한 자가 어거스틴이야. 그런데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었어. 그리고는 기도를 해.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죽었는데도 안 돌아왔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양심이 확 찔려서 들어가니까 로마서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들이 또 오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고 또 신학자요 중세를 이끌어가는 종교개혁을 활동해서 중세의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을 이끄는 한복판에 이 어거스틴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늦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벌써 너희가 무슨 기도할 것 같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그 자체가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이구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 사람은 사랑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요즘 막 서로가 그냥 문제 같다고 싸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고백을 안 해준다. 어떤 여자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안 해주면 이혼감이라네.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을 어떤 그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 우리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 내 어여쁜 누이야 내 음성을 듣게 하려무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기도를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터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든데 소리내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하기 싫을 때 그대로 말씀. 그래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은혜도 받지만
진짜 좋은 은혜는요, 어렵고 힘드는데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인정해 주시고 놀라우신 남이 모르는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참고 견디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고, 그게 믿음이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는 나 가기 싫소. 푸른 초장으로 왜 안 가고? 나는 이 골짜기만큼은 못 가겠어. 양이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양은 참 이게 좋은 양이 아니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생각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왜 나는 못 받아? 왜 나는 바보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지만 해보고 나면 은혜는요, 받아보면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받은 자만이.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믿음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없어. 내가 믿어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되고 믿음의 효력을 보고 믿음의 간증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믿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길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없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은 따라가면,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진흙을 이게 그 눈에다 막 처발려 놓고 그냥 막 물에 가서 씻으러 가고 저까지 가서 씻으러 가고, 이게 누가 순종하기 어렵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꾸벅꾸벅 순종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앞에서 우리를 그처럼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들어오고 나른 같이 칭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그 우리가 예수님에서도 얘기 쭉 해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은 절대로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용납할, 그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는 완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 전에, 그 영원 전은 우리가 몰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천지 만물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와 같이, 당신의 자녀와 같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참 전도해보면 참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도 착하고 예수 믿겠다 싶어 전해보면, 오늘 제가 십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갔다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비밀의 세계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도 깊은 세계는 뭐냐?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다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목회 힘들고 암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올해만 하고 나는 내년에는 목회 그만두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설교 준비하기도 귀찮잖아.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목회가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안 되니까 저 박윤선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 떡 펴놔놓고 그것 떡 적어 와가지고 그냥 읽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하네. 나도 설교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내 주였던. 그런데 그 속에는 뭐야? 주여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난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안 되면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양, 보배로운 피의 양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한 주간 승리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관해서 또 알지만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의 음성 듣고 음성 아래 살아가고 믿음 아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